레블론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죠. 세계적인 화장품 회사입니다. 이 세계적인 화장품 회사인 레블론의 그 본사의 입구에는 세 단어의 영어 단어가 한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We sell, 우리는 판다. 무엇을 판다고 할까요? 화장품 회사니까 당연히 We sell 화장품, 우리는 화장품을 팝니다. 그렇게 써놨을 것 같죠? 아니라는 겁니다. 도대체 화장품 회사가, 이 세계적인 화장품 회사가 무엇을 판다고 거기에다가 써붙여 놨을까? 크게 써붙여 놨답니다. 이렇게 써붙여 놨습니다. We sell hope, 우리는 희망을 파는 자입니다. 우리는 기대를 파는 사람이, 아니 화장품 회사가 무슨 아름다움을 판다, 그건 이해가 되잖아요. 화장품을 판다, 그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무슨 hope, 희망을 판다, 우리는 기대를 판다. 여러분, 화장품 왜 바르세요? 화장품 왜 쓰세요? 이 화장품 쓰면 얼굴이 그래도 하얘질 것이다, 그러한 기대 때문에 쓰는 것 아닐까요? 그러한 희망 때문에 내 얼굴이 깨끗해질 것이다, 내 얼굴이 이렇게 작아 보일 것이다, 훨씬 더 주름이 없어져 보일 것이다, 그런 희망이 있으니까, 그런 기대가 있으니까 화장품 쓰는 거 아니세요? 그래요. 어디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하는 겁니다. 물건을 파는 회사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화장품을 파는 거 맞습니다.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는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물건을 통해서 우리는 기대를, 우리는 희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전혀 다른 안목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0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을 선택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첫 번째라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이라고 하는 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왕을 선택할 때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첫 번째 어떤 선택을 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 선택하는 왕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울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머리 하나가 더 컸다는 얘기입니다. 키가 컸다는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잘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멋있게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왕같이 보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직해 보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외모가 말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보는 안목, 관점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답답함이 풀리지 않을 때가 있고요, 힘들게 살아가는 삶이 여전히 반복될 때가 있습니다. 남에게 없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힘든 일이 주어져서 그랬을까요? 그거는 크지 않습니다.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안목이 변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관점이 한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관심하고 보는 내 시각이 한쪽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답답한 것이고, 여전히 어려운 것이고, 여전히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사울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멋있었더라, 믿음직해 보였더라, 그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안목은 달랐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선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뭐예요? 바로 이 사울왕의 겸손이었습니다. 스스로 작게 여기는 겸손이 선택의 기준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기준은 뭐였어요? 그가 멋있게 생겼더라, 믿음직해 보였더라, 그가 잘생겼더라, 남들보다 훨씬 더 용감해 보였더라. 이게 사람들의 보는 시각이었습니다.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보시는 대로,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대로 내가 생각하고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를 볼 때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실까? 그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이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내 생각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쉽게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라고, 나는 망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나는 복 있는 자라고, 나는 복 있는 자라고, 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자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1절입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십니다. 99세라는 나이는 절대로 유리한 나이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불리한 나이입니다. 99세라는 나이에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99세라는 나이에 무엇을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99세라는 나이에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나이 때문에 서름을 당해본 적 있으십니까? 나이 때문에 아파해본 적 있으십니까? 나이 때문에 좌절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요. 나이 때문에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수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성경책을 가지고 신방을 갔다가 오면서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에 사람들이 다 앉아 있어서 성경책을 손에 쥐고 서 있는데 제 앞에 앉아있던 청년 하나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앉으세요. 기분 나쁘던데요, 그거요? 내가 벌써 누군가를 일으켜 세울 나이가 됐나? 그거 상당히 기분 나빴습니다. 여러분, 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때로 대접도 받고 인정을 받는 면도 있지만 대부분은 나이 때문에 서러운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99세라는 나이 장점 아닙니다. 강점 아닙니다. 단점입니다. 억울한 겁니다. 뭘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없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 그런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입니다. 79세도 아닙니다. 59세도 아닙니다. 99세입니다. 그런데 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이에 상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안목은 어때요? 나의 시각은 어때요? 나이 때문에 못한다는 겁니다. 너무 나이가 젊어서 못한다는 겁니다. 어려서 못한다는 겁니다. 많아서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이를 문제 삼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우리 삶 속에서 나이만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물질은 문제가 되는 것 아닐까요? 물질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지위 때문에,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 때문에, 아니면 부모 때문에, 건강 때문에, 내게 주어진 상황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낙심하는 것,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되십니까? 잃어버리는 게 생깁니다. 물질이 문제가 되십니까? 잃어버리는 게 생깁니다. 우리 속에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되십니까? 잃어버리는 게 생깁니다. 우리 속에 꿈도 잃어버리고요, 사랑도 잃어버리고요, 용서도 잃어버리고요, 기도도 잃어버리고요, 우리 속에 있는 좋은 결심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언제요? 문제가 되면 말입니다. 내 속에 다시 집을 계약해야 되는데, 취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되면 반드시 잃어버리는 게 생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99세라는 나이를 문제 삼으셨나요? 문제 삼으셨으면 적어도 아브라함아, 내가 나이는 많지만 그래도 내가 다시 너에게 기회를 주겠다 이러셔야 됩니다. 그런데 나이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단 한마디도 나오질 않습니다. 계속 읽어보세요. 그래도 나이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나이를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이만 문제 삼지 않으실까요? 나의 죄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왜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나의 죄에 대해서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왜? 끝난 이야기니까.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다 지나간 이야기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문제 삼습니다. 그게 우리의 시각입니다. 그게 우리의 관점이라는 얘기입니다. 나이도 문제 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도 문제 삼고, 나의 학력도 문제 삼고, 세상도 문제 삼고, 내 상처도 문제 삼고, 다 문제를 삼습니다. 그 문제 삼을 때마다 우리는 잃어버리는 게 생긴단 말입니다. 좋은 마음도 잃어버리고, 결심도 잃어버리고, 용납함도 잃어버리고, 꿈꾸는 것도 잃어버리고, 잃어버린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없는 겁니까?
능력이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잃어버린 거지 없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다른 건 뭐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이 잃어버리는 것에 대하여, 문제 삼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은혜를 주시냐고요? 내가 보는 관점, 내가 보는 시각, 나이를 문제 삼는 나 바꾸시는 겁니다. 나이를 문제 삼았습니다. 환경을 문제 삼았습니다. 내 마음에 아픈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할 수 없다고 하는 능력을 문제 삼았습니다. 정말 능력이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아니요.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자매들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아빠 참 착한 거 아시죠? 예, 우리 아빠 정말 세상에 둘도 없는 남자입니다. 그런 남자 없어요. 나 위해주고 가정에 충실하고. 그런데요, 그 이야기가 끝이 아닙니다. 끝에 하나 붙는 게 있습니다. 우리 남편 그렇게 착하고 가정 잘 돌보고 나 그렇게 위해주는데, 목사님, 우리 남편 능력이 없어요. 돈 버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돈 버는 능력이 있는데 맨날 부인만 보면 그냥 패대고, 자식만 보면 욕을 하고, 집에 들어오는 건 그저 한 달에 몇 번이고. 그 능력을 원하십니까? 그 능력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집안도 잘 돌보고 아내도 사랑하고 자식도 잘 해주고 그러면서 돈 버는 능력도 있고. 창세기 3장을 보면 능력을 구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름이 아담과 하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동안 못 봤던 것을 보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아지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안 쓰셨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사를 멸시하셨습니까? 능력이 없다고 뭐라 그러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됐다고 말입니다. 내게 물질이 없어서 이렇게 됐다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이 바꿔놓으세요. 어떻게 바꿔놓으시냐고요? 99세 된 아브라함, 99세가 문제라고 생각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99세라는 나이에 매여가지고 그것만 보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하나님 놓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으로 하나님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부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생각나세요? 은혜입니다. 어려울 때 누가 생각이 나세요? 아플 때 무엇이 생각이 나세요? 힘들 때 누가 생각이 나세요? 하나님이 생각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기가 막힌 문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생각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는 건 말입니다. 여러분, 전쟁 영화를 보면 우리나라에도 전쟁 영화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고지정이라든지 뭐 하여튼에 여러 영화가 나오는데 그 영화 가운데 거의 빠지지 않고 들어가 있는 요소 가운데 하나가 죽을 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아버지를 찾는 게 아니라 꼭 어머니를 찾는 게 나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엄마 생각나야 됩니다. 그 엄마 이름 부르면서 위로받고 눈물 흘리면서 다시 마음 추스리는 일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각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오늘 나이가 문제라고, 환경이 문제라고, 마음이 문제라고, 외로움이 문제라고, 아픔이 문제라고 하는 우리 가운데 오늘 하나님 찾게 하고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는 나는 너의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은혜가 오늘 나의 안목을 바꾸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언제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까? 언제 외롭다고요? 언제 우울하다고요? 언제 답답하다고요? 언제 기가 막히다고 생각합니까? 혼자 될 때 아닙니까? 이해해준 사람 없을 때, 편히 대준 사람 없을 때, 다 나를 버렸다고 생각할 때,
다 나에게 손가락질한다고 생각할 때, 그런데요, 너는 내 앞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너에게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예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겁니다. 오늘 답답하죠? 세상에 아픔 여러 가지 힘든 거 있어도 제일 어렵고 힘든 게 억울함이랍니다. 그런데 이 억울함이 언제 커지는지 아세요? 가까운 사이일 때 억울함이 커집니다. 형제 사이에 억울함이 큰 거예요. 부부 사이에 억울함이 큰 거예요. 부모 자식 사이에 억울함이 크다는 겁니다. 웹사이트 가운데 이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이런 사이트가 있을까 하고 오늘 아침에 이제 찾아봤어요. 근데 정말 있더라고요. 무슨 닷컴이 있는가 하면 억울닷컴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억울닷컴, 쉽게 말하면 억울한 사정들을 거기다 올리는 거예요. 내가 층간 소음으로 인해서 너무나 억울한 것, 남녀 사이에서 억울한 것, 뭐 별별 억울한 일을 거기다 이제 다 올려놨더라고요. 집에 가서 성경 보시는 겁니다. 또 그 사이트 들어가지 마시고요. 얼마나 억울했으면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까.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연봉 4,300만 원을 받는 30대 초반의 청년이 여자친구에게 차였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하는 이유 때문에 차였습니다. 이게 억울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열심히 했는데, 잘해줬는데 차인 게 너무 억울해서 거기다 올렸습니다. 어느 학생으로 보이는 사람 하나가 이렇게 올렸습니다. 나이 때문에 맨날 할아버지가 자기에게 반말한다 이거예요. 이게 억울하다 해서 또 올린 친구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우리 다 억울합니다. 우리 다 분합니다. 우리 다 힘듭니다. 그래서요, 방법 없습니다. 절대 방법 없습니다. 억울한 것이 끊어지는 날이 오는 것도 아니고요, 힘든 일이 없어지는 날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 속에 주신 은혜가 뭐냐고요? 욥기를 통해서 보여주신 게 있습니다. 이기는 겁니다. 어떻게 이기냐고요? 하나님이 계신다. 내겐 하나님이 계신다. 그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기게 하시는, 오늘 하나님의 안목, 다른 안목으로 살아가는, 다른 마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엎드렸어요. 엎드렸다는 이야기가 뭘까요? 귀하게 여겼다는 것 아닙니까? 존중히 여긴다는 것 아닙니까? 무엇을요?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세워진 언약 말입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이에 힘들어지는 건 이 관계가 끊어졌거나 멀어졌거나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병도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수도 없이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관계만 분명하면, 부모님과 자식의 관계가 분명하면, 성도들 사이의 관계가 분명하면, 나하고 함께 일하는 사이에 관계가 분명하면,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분명하면, 세상 말로 얘기해서 이거 끝난 겁니다. 근데 이 관계가 우리 가운데 다 약해져 버렸어요. 관계가 형식이 돼 버렸어요. 부부 사이의 관계가 말입니다. 부모 자녀 사이의 관계가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게 중요합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튼튼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형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따라 사는 게 중요합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가운데 건강해지니까요. 내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김이 내게 있는가? 아브라함이 엎드렸다고 하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책이라고 하는 이 책 안에 있습니다. 책입니다. 내가 메모지가 필요해서 성경책을 찢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종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에 스마트폰이라든지 여러분이 노트북을 통해서 성경을 읽거나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일상의 생활이라든지 업무를 여러분들이 보십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성경만 있습니까? 그 안에는 찬송만 있습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노래만 있습니까? 아니요. 그 안에 노래 가운데는 별노래가 다 있습니다. 인생 별거 있나부터 시작해서 립스틱 짙게 바르고부터 시작해서 별거 다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소중히 여기는 역사가 뭘까? 그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표현이 있어야 됩니다. 내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다른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것, 소중히 여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읽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교회에서 맨날 작년에도 그렇고 매 성경 읽어라 성경. 근데 그게 별로 귀에 안 들어왔대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읽자 하는 마음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제가 요즘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가 정한 그 순서를 따라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자,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슬픈 소식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저에겐 기쁜 소식이더라고요. 성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고 결심을 하고 시작했다면 이거 할렐루야 아닙니까? 이렇게 잔치할 겁니다. 몇 주 안에 여러분들에게 옥수수 맛있게 삶아서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읽겠다고 한 사람이 결정만 해도 이런 잔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성경을 안 읽으면 누가 읽겠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누가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게 뭘까요? 그게 내 삶입니다. 그게 내 생각입니다. 그게 내 마음입니다. 그게 내 근원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혜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완제품이라는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과정이라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한 자에게 돈을 주시지 않습니다. 건강이 필요한 자에게도 건강 주시지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마음 아픈데 웬만해서는 하나님 그 필요한 거 별로 주시지 않습니다. 주실 때 있습니다. 언제요? 여러분 지금 몸이 아파서 수술 받아야 돼서 병원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나가서 식사 준비 여러분이 직접 하세요? 여러분이 직접 베갯잎 빨고 시트 빨고 여러분이 직접 주사 놓으세요? 그런 거 안 합니다. 왜요? 환자일 때는 간호사가 다 해줍니다. 의사가 다 해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프지 않으면 여러분이 빨래 다 하셔야 됩니다. 밥도 다 지으셔야 됩니다. 시장도 다 보셔야 됩니다. 이게 과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빨래하는 과정, 음식을 만드는 과정, 일하는 과정,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이러한 과정들을 싫다 하지 아니하고 실증난다 하지 아니하고 귀찮다 하지 아니하고 의미 없다 하지 아니하고 아프다 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과정들을 우리가 힘들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의미 없다고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내 인생이 기껏 이거 하려고 사는 겁니까? 기껏 이거 먹자고 내가 이렇게 마음 상하고 이렇게 내가 애써서 살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과정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그걸 은혜로 주셨다고요. 그게 언제 우리에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입니다. 내 속에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과정을 감당하도록 주신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역사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4절 5절 말씀입니다.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 6절 가면 이 아이가 더 분명히 나옵니다. 아버지가 되고
그리고 왕들이 너에게서 나온다 말씀합니다. 열국의 아버지가 되기 위하여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 되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훌륭해서 하나님이 이 은혜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큰 일을 많이 해서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 은혜 주셨어요? 아니요. 은혜입니다. 거저 주신 겁니다. 훌륭하지도 않은데, 능력이 많은 것도 아닌데 뭐 잘한 거 있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습니다. 기독교 외에는요, 잘해야만 받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잘해서 받는 사람이 아니라 받았기 때문에 잘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착하게 사는 것은 뭔가 얻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착하게 살고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선하게 살고 착한 일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착한 일이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될 선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다. 모든 민족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껴야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자기 것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모든 민족을 위해서 살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속에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로 하여금 은혜 받게 하셔서 오늘 살게 하신,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 되게 하시고 이웃을 위해서 살게 하신 이 은혜가 우리 속에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지난 1일부터 우리 프랑스의 파리에서는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20년 이상 된 자동차가 시내에 못 들어오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20년 이상 된 자동차. 우리나라는요, 8년 되면 폐차를 한답니다. 평균 8년 되면. 그런데 이 프랑스에서는 20년 이상 된 자동차가 전체 자동차의 10%가 된답니다. 참 알뜰한 사람들입니다. 런던에서는요, 법을 하나 만들었는데 디젤 자동차가 시내에 들어오면 진입료라는 요금을 내야 되는데 하루에 19,000원이랍니다. 왜요? 대기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노르웨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공기가 깨끗하기로 인정받은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에는요, 노르웨이 안에서 디젤차, 휘발유차가 판매가 되지 않습니다. 아예 휘발유차, 디젤차가 못 다니게 하는 겁니다. 오직 노르웨이 안에서는 2025년부터는 수소차나 전기차만 다닐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법을 지금 독일도 2030년부터 시행하자고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기 오염, OECD 국가 38개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꼴찌입니다. 이 정도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로 산다고 할 때 철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은혜로 삽니다. 나는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 이웃을 위해 사는 자 되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